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신앙은 어떤 분이가 경주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경주다. 경주는 반드시 출발점과 결승점이 있어야 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이 출발점과 결승점을 어기고 자기 마음껏 뛰면 실격입니다. 등수에 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경주에서 출발점은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고 나는 무능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출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결승점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승점은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처럼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웅 대접을 보며 명예, 권세,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혹 착각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자녀도 잘 되고 이것저것 안 되는 것 없이 형통하길 원하는데 신앙의 결승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경주.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하는 데는 많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보이는 장애물이야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22절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는 아낙 자성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서 대승을 합니다. 31전 30승. 한 번의 실패 외에는 거의 백전백승합니다. 실패가 없는 전쟁.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의 남방, 북방 전부 다 통일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1장은 그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만을. 그런데 그 승리 속의 한 구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아낙 자손이 남았더라. 아주 작은 구절로 별거 아닌 것 같은 구절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찮은,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다 멸절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아낙 자손을 다 멸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지, 그렇죠, 아주 적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 조금 남아있다고 기록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록을 지우지 않고 성경에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멸절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것을 남겨뒀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의 소수, 그것도 아주 소수가 가드와 가사와 아스돈에 남아있는 것,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는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의 방해거리가, 그들에게 원수가 되는지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남겨놓은 안악자손, 소수, 아무것도 아니고 대수로운 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방해거리가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때 그렇게 승리에 도취하고 승전하고 있을 그때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소수 남은 안악 자손을 남김없이 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훗날 그 남은 안악 자손, 가사와 가드와 아드손에 남아있던 그 안악 자손 때문에 그들은 큰 후회를 하고 대수롭지 않은 그들 때문에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죠. 훗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쩌면 조금씩 타협하면서 세상과 교회, 믿음과 신앙, 또 나의 삶 조금씩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세상을 더 잘 사는 것처럼 볼 수도 있기에 나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 이 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훗날 어떤 불행과 아픔이 있었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정말 믿음 안에서 남겨져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 같은 내가 지금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사를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사는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사사기 16장은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나실인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가사에서 남겨둔 그 가사에서 기생 드릴라에게 유혹당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사, 달란트, 그 힘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삼손은 결국 그 가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남겨놓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 땅 가사, 하찮게 여겼던 그 가사에서 결국 삼손은 불행한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 가사를 남겨 안악 자손, 가사에 남겨지는 안악 자손이 내게 남겨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이 넘어지게 했던 그 가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적당하게. 그래서 단풍이 좋을 때는 주일날 단풍 구경도 가고, 때로는 힘들면 너무 힘드니까 헌금 11조 드리는 것도 한 번쯤은 빼먹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 즐거움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크게 별반 어려움이 없기에 가정도 편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편하니까. 근데 편한 것과 평강을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한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갈 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한 삶을 살 때는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면, 그래서 때로는 좀 세상적인 것도, 세상적으로 편안한 것도 그냥 용납하며 살아가면 나중에는 그것이 내게 어떤
올무와 성장의 덫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서울의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요, 잘 나가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큰 교회도 다니고 남편은 돈 잘 벌고 거기에 애들은요, 좋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예배는 잘 출석했죠. 근데 가끔은 남편이 등산을 가자 그러면 등산도 가고, 모임에 가자 그러면 모임도 가고. 왜요? 그렇게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남편은 잘 나가는 사장이고 아이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다니고, 뭐가 부러워요? 뭘 신앙을 그렇게 바둥바둥스럽게, 악착스럽게, 억척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게 해도 남들은 다 자기를 부러워하는데.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 남편이 이사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사장직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올 줄은 몰랐죠. 그런데 자기가 평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겠지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해서 원망스럽고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왠지 그렇게 떨떠름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그렇게 떨떠름해요. 신앙으로 살아오지 않았기에. 근데요, 몸에 병까지 생겼습니다. 얼마나 더 원망스럽겠습니까? 후회하고 한탄하는데 후회 환탄만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편하게 살기 위해서 불편함이 없다고 세상 반, 교회 반, 신앙 반, 세상 반, 이렇게 양쪽에 걸쳐가면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훗날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아도 대수롭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믿음과 신앙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리어 궁색맞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리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며 편하게 그렇게 세상 반, 신앙 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늘 가사에 남은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신앙의 방해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올무와 신앙의 방해 요소가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안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드입니다. 이 가드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서로 맞대고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40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40만 군대 앞에 블레셋의 장수 한 명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누구도 나와서 대적하는 자가 없고 벌벌 떨고 있다고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4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장수 한 명, 키가 3m쯤 된 거구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무섭긴 하겠죠. 근데 누구도 한 명 나와서 그 앞에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습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멸절해야 할 그 가드의 아낙 자손이 소수 조금 남아있었는데 그 후손이 오늘
이 골리앗을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은, 지금은 아무 일 없지만, 지금은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도리어 평안하지만, 근데 내가 가끔 하나님 앞에 타협하며 살아온 그 삶이 훗날은 내게 골리앗을 낳는 안일한 숨겨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결국은 다윗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며 골리앗을 이깁니다. 통쾌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이 없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 있는 강력한 왕, 지도력이 탁월한 왕, 우리도 세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에서 우리도 든든히 쓰길 원합니다 해서 왕을 구합니다. 그 구한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구해서 결국 하나님은 마지못해 사울 왕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 40만 군대의 대장, 그 40만 군대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들이 구한 그 강한 왕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면 내 삶의 대책이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류대학을 나와야 하고, 때로는 유학도 가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도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 그 강한 세상, 강한 물질,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을 요구했지만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신앙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아스돈입니다. 아스돈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스돈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합니다. 첨예하게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 에셀에 진쳤고, 블레셋은 아벨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전쟁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4,000명의 전사장을 하고 일단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간 후퇴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앞에 세워서 여호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하자.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경건하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법궤를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며 그들은 전쟁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에는 3만 명이 죽고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는 뺏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법궤를 앞에 두고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은 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그 빼앗긴 법궤가 아스돈 땅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아스돈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지 않고 남은 아낙 자손이 남은 땅 아스돈,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패배를 맛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외형적으로는 언약궤를 맨 앞에 중심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한번 예배하고 간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참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야 신앙의 힘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언약궤일지라도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겐 능력과 힘과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서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형식적으로는 신앙의 뜨거운 사람처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은혜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직분자도 됐고 수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그래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은혜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에 진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거기까지만 도우셔요? 아니면 나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편안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한국교회, 얼마나 놀랍습니까? 1000만 성도. 그런데요, 급성장만 했지 그 안에는 세속과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신앙의 결정적인 은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는 정말 기도의 눈물과 새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 오지만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게 우리의 꿈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신앙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가 힘이 있나요? 영향력이 있나요? 세상 가운데 정말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소해도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는 게 현실 한국교회입니다. 매스컴이 교회를 비난해도 왜? 비난당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스돈이 있습니까? 남겨진 아스돈. 아직도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해야 하니까 겁나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현재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적당하게 세상과 신앙으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훗날 내게 어떤 장애물로, 내게 신앙의 덫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